살전 1장 7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살전 1장 7절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 오늘부터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에 붙은 사랑하는 지체들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가졌고 건물이 있고 없고 사람이 많고 적고 등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의 문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게 교회거든요. 화려하고 건물이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몇 부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내용, 그 교회의 내용이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거의 건물이 없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바로 우리 미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천사들이 헌무하는 교회도 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참 미랄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진 교회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저 교회는 모든 믿는 교회, 모든 믿는 성도가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요소를 가진 교회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도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로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행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떤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주인으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많은 환난 속에서, 고난의 삶 속에서, 고통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고? 말씀을 받고. 아멘. 밖의 환경이 내 속의 영혼의 감정을 압제하지 못했대. 밖에 있는 많은 환난의 상황과 행편과 처지가 내 속에 주어진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위대한 역사를 저지할 수가 없었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먹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바로 그 문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 대선의 교회 이방 그 교회 사람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환난을 이기게 만들었고 상황을 이기게 만들었고, 그 성령의 기쁨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영과 진리로, 감정과 행편과 처지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내 감정 말고 내 행편 처지 말고 영으로, 영은 오로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영은 오로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앙망합니다. 육신의 행편과 처지와 고난과 핍박과 압박과 시련과 괴로움, 영은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고 혼은 괴로워도 영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 기쁨 때문에 이게 영의 힘입니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상황과 행편과 문제와 고독과 육신의 아픔과 감정을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하고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델이 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마치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할 때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환난의 날에 곤란할 때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았다면 나는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 환난 얼음의 터널 속에서 시편기자는 오로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이기고 견디고 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대선한 그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식구들 각자가 당한 상황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한 상황, 내가 당한 형편, 내가 당한 문제, 내가 당한 어려움은 나만 아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이 모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가 모를 수도 있고 내 고초, 내 어려움 나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같이 대성교 교회 성도같이 내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하여튼 이 말씀을 오늘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강계가 드릴 것이,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참 7절에서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의던 이 위대한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어쩜 이렇게 이 참 이방교회에서 어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귀한 소산이 나올 수 있는가? 할렐루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6절 한번 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잘한 일이요.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난과 고통과 고독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주님을 힘을 삼고. 그래서 시편 37편 5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나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이 대성화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자체만도 귀합니다. 많은 사람은 환경에 억압당하고 문제에 억압당하고 어려움에 억압당해서 영이 주눅들어서 못 일어납니다. 영이 같이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영의 힘을 알고 문제와 상황 속에 육은 고초를 당하지만 영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이것만도 너무 귀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받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팥이 나갔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는 목적이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에 지금도 수요 예배를 많은 사람이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또 기록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음으로 각자의 의도하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대살개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받는 목적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목적을 둔다. 그겁니다. 그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받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주님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음식물 속에는 그 음식물 고유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뭐 지방이 들어있고 비타민이 들어있고 성분이 들어있는 거. 그걸 먹음으로 내 안에 그 성분을 내가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성분을 내 안에 채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목적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거기에 목적과 의미를 두고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동기, 말씀을 받는 동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하고 아름답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래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데 변화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데 주님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덩달아 본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미랄이 이 마지막 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청하시고 그들의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날마다 신의 성품에 닮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목적인지
우리보다 먼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목적 가지고 말씀을 받았고, 그 목적 가지고 신앙을 차렸고, 그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므로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참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주님이 지칭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미랄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주님으로 조성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받자, 말씀을 먹자, 말씀을 읽자. 아멘. 딱 그 목적 하나.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버리기 시작.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살아내는 것. 아멘.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시간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요소를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7가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말씀할 줄 믿고, 첫 시간에 왜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대략 찾아보니까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먹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있는 요소가 첫째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1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이것을 보고 신앙의 내실이 있다, 참 신앙이 알차다, 너무너무 잘 연결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빈수레가 아니라 소리만 요란하는 빈수레, 빈 깡통이 아니라 신앙의 소중한 열매들로 그 속에 꽉 차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속에 꽉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억하는 것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아멘.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고 또 이 마지막 때 신부로 단장하며 달려가는 그런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실에 충실하고 내적인 열매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면 신앙의 허영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허세가 없어집니다.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신앙의 욕망이 없어집니다. 내 속을 알차게 채우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을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의 귀한 사람을 잘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는 어디 갖다 내어놔도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갖다 내어놔도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고 안 믿는 자에게도 당연하게 귀감이 되는
안 믿는 자고 당연하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 사랑, 이 소망이 그들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아멘. 이 마지막 때 현대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와 요소를 꽉 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아름다운 요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살았다는 명분과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었다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주님을 궤문 밖에 세워놓고 정말 주님께서 토하에 내칠 정도로 그렇게 미지근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하나님 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그 교회에 충만해서 이 열정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참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구성원 어떤 심령들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그냥 주변 각지 다 퍼져버렸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상업에 발달한 도시니까 각 도시의 사람들이 장사체들이 무역하래 상업하래 이곳에 와가지고는 그 믿는 자들 온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서 야 정말 그 교회 이제 자기 지역의 교회로 돌아가지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교회 여행 갔는데 아니면 사업자 장사자 데살로니가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보니까 그 교회 성도 만나 야 하나님 하는 열정이 대단하더라. 하나님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야 우리 정말 본받아야 되겠더라. 아멘. 이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 버렸어. 그들이 나가서 전한 것,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전한 것이 아니라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각지에 있는 성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를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 사랑, 순전한 단순함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지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각처에 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 버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대.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 살전 교회 본받읍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다리는 신부단장은 교회나 성도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신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거룩한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에 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첫 열매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부라고 다 같은 신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가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내라고 다 같은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후궁이 수가 없이 많을지라도 오직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똑같은 왕의 여자지만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지만은 살아서 마지막 때 살아서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기다리며 들림받을 첫 열매 신부하고, 기다리다가 죽어서 마지막 나팔로 나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하고 벌써 감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뜨거움, 진실, 할렐루야, 소중함, 단순함, 오로지 주님만을 원하고 삼는 이런 열정이 우리 미랄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과 사랑과 진실함과 고귀함이 모든 각지에 퍼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입니다. 세상을 대하여는 죽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듯이 언제나 주님 앞에 기억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하나가 우리가 첫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내 하나하나가 그게 걸맞는 이 우리의 믿음 선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귀한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교회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첫사랑 해보겠어. 누구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 중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로 달려가는 두기와 누가가 있고, 또 마가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일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고 쓸모없는 자고 노예였고 도망자였으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변화되어서 유익한 존재로 바뀐 사람이 있고, 아멘. 데마처럼 처음에는 열심히 고 충성되었으나 나중에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함으로 세상으로 돌아버린 타락한 자, 배신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의 길로 가겠는가? 할렐루야.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불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요소인가? 세 번째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상을 깨끗하게 버리고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구나. 자, 우리 9절, 살전 1장 9절, 살전 1장 9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이 살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원래
이교성의 우상 숭배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두아데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두아데라 교회 보지 않았습니까? 막 충만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고 주님을 딱 믿는 순간에 제일 먼저 처리한 것이 우상을 처리해버립니다. 우상을 처리하면 미적거림이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모델이.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세상과 주님 사이에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머뭇거리면 미적거림 없이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런 양다리가 아니라 이 대성교회 성도는 우상을 버리며 단호했고, 그리고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주 결단력이 있는,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며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물론 이 당시 우상은 물론 눈에 보는 우상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상이라 말할 때는 사람의 욕심, 탐심도 들어갑니다. 그럼 성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발목 잡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발목 잡아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만난 순간에 우상이 무엇임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야고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야고보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 보낼 때 벌써 많은 자들이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며 단호하고,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만을 내가 섬길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단순할 수 있도록. 참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갖다 붙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단순함과 깨끗함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단순함, 진실함, 이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패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신부단할 때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쫓아가라, 단순함으로 쫓아가라, 깨끗함으로 쫓아가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될 만했습니다. 우상을 그냥 깨끗하게 처리해버리고 그들 안에 우상 될 만한 것이 없도록, 세상의 우상이 되지 않냐고, 물질 우상이 되지 않냐고, 돈이 우상이 되지 않냐고,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냐고, 오늘 주님만이 나의 주 되심이 되셔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림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림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살전 1장 10절, 살전 1장 10절, 살전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이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이 재림신앙,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조롱하는 현상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냥 기독교계에 팽배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조롱하고 휴거를 조롱하고 기다림을 조롱하는 것.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이 기다림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누가 뭐래도 주님 속히 오십니다. 결단코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영혼을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시려고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도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가 복이 있다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초림의 주님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실망하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이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좀 늦어진다고 생각할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정한 때 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좀 급할 뿐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데 내 한평생 기다리다 주님 만났는데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믿는 자의 본받을 요소가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다. 살전 2장 13절입니다. 이거요 쉬운 것 아닙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열정과 간절함과 뜨거움이 가득 찼던 이 부흥사 지망생들이, 목회자 지망생들이 왜 신학교 가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영적으로 식어자는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비평학 때문에. 성경 비평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성경 비평학을 배웁니다. 그러면 신학을 알지 못했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을 받고 은혜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가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 있고 요것도 현대 신학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인간의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홍해는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는 갈대밭이었다, 요떡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열정이 있었는데 가서 엉뚱한 말들을 들으니까 자연히 들음으로 믿음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를 들으면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그 교회에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라, 이것이 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멘.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위대한 믿음의 요소가 이 요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나 문자나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가만히 이렇게 이 교회 저게 참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해 보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았어. 그런데 이 특별히 이 대성교회 이렇게 콕 집어 말하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보니 바울이 가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몰라. 근데 뭐 초대교회니까 그리 많이 안 컸을 거예요. 그냥 가정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몇 안 모인 그 성도들이 정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받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요.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앉아있는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다섯 번 요소가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 세계교회, 이 데살로니가 이 요소를 반드시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무시하는 사람들, 사람의 말로 받고 엉터리로 받고, 물론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골방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의 마지막 파트가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강단, 우리 미랄 이 땅에 주님의 강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순전한 주님의 말씀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첫째는 강단 문제입니다. 강단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강단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목사가 준비를 해야 돼. 은혜를 구하고 이 강단이 누르고 들어오지 않냐고, 세속적인 것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순전한 주님.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만이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강단의 책임은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도들 문제고 감동하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은 아니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는 것은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요소와 누력과 온갖 더러운 것을 짬뽕시켜서 끝내보내면 이 성도의 영혼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강단이 순전한 주님의 말씀만 흘려보내는 강단이 되어주도록 할렐루야, 반드시 성도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정말 순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세상 요소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오로지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경륜, 주님의 뜻, 이것만으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그렇게 살았다. 6번째,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기뻐쓰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살전 4장 1절. 살전 4장 1절.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쓰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신 요소들이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받고서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것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모든 믿는 자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100%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혹시 이번 주 오전 말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주 오전 말씀 아시는 분? 하소미. 자유의지를 자기 영을 위해서 선용하라고.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에 먹어도요, 본문도 생각 안 났습니다. 본문이 어디요? 사도의 바를 모른다 이가. 로마서 1장 28절이지. 근데 우리는요, 막씩 은혜만데 잊어버려. 이제 내가 오늘 가면 내일 물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핵심을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본문도 사실 몰라. 안다고 하지만 잘 까먹어.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알고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을 향하여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리는 모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겠어.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고 모든 민의 본이 될 이 아름다운 요소가 7번째, 형제 사랑에 관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살전 4장 9절. 살전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럼 잘한다는 거요, 못한다는 거요? 너무나 잘한대. 쓸 것이 없대. 너무나 잘. 여러분, 신앙의 꽃이 요겁니다. 신앙의 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최고 레벨의 아리오스가 형제 사랑입니다. 그 위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요 정말 주님을 본받아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참 순전함으로 잘했던지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 사랑이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너무너무 잘한대. 너무너무 잘한대. 그러니까 본받을 만하죠. 한 번 더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너무 잘하니까 쓸 말이 없다. 그 이유가 뭔가 너희가 친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감화를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야, 형제 미워하지 마, 형제 싫어하지 마. 네가 형제 싫어하면 내가 너무 슬퍼.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저를 미워하면 내가 너무 슬퍼.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너무 기뻐.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런 감동을 주셔.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에 대성의 성도들은 그 감동에 순종해 버렸대. 아멘.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구나.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은장에 상하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형제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 버렸대. 아멘. 우리 안에도 그런 감동이 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다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친히 받아서 안에서 성령님이 양심으로 가르치시고 감동으로 가르치시고 빛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날마다 이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주님의 멋있는 교회로 아름다운 신부로 승리해간 우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참 믿음들이 아름답고 귀했던지, 우리 주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참 사랑스러웠던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미랄이 바로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먹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주님, 우리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내실 있는 아주 속이 꽉 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거 끝에 영광의 주님 아름답게 만나 비옵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정말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모습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